예, 오늘 말씀은 두 군데 볼 건데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또 하나는 18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 다음에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상고해 볼 건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이런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예, 오늘이 이제 7교회 종합편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화면은 롯과 그의 가족들 피하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황같이 쏟아지는 그 심판에서 도망쳐 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에서 탈출하는 메시지를 듣고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교회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십니까? 로마서야말로 이 복음이 넘쳐나는,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그 과정을 세세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기대를 많이 갖기 바랍니다. 제가 7교회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부분을 하게 되었는지 밝혔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회가 올바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지에 대해서 예리하고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한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인지, 또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반대로 올바르지 못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어떻게 아무 곳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곳에 자신을,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거야. 지금까지 7교회에 대해서 총 15번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아마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교회도요, 주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교회의 내면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각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인정과 격려도 하시지만 책망과 경고도 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각 교회에게 말씀하신 인정과 칭찬. 이것은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말씀인데, 만일 이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 탈출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교회에게 말씀하신 책망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부터 칭찬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가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 교회는 자, 2장 2절 말씀이죠. 칭찬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정말 칭찬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책망의 말씀은 또 하나입니다. 바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진리의 검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 사상과 거짓 교리들, 교훈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의 성품이 점점 식어져 갔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막 형제들을 서로 의심하게 되었고 또 엄격하게 구별함으로써 형제에 대한 사랑들이 조금씩 식어져 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촛대를 옮겨버릴 만큼 심각하고 절박한 우선적인 과제란 말이에요. 물론 이단 사상과 거짓 사도를 드러내서 배척한 것들도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할 것이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첫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촛대에 옮길 만큼 매우 중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 사상과 거짓 사도를 구별하고 용납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즉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디죠? 화면에 보면 서만화 교회죠. 이 서만화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고난만 있다는 것과 칭찬만 있는 특별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사실은요. 그래서 서만화 교회의 상황이 바로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환난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세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지만요, 정말 엄청난 칭찬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교회는 환난이 있고 막 가난하고 궁핍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부유하고 풍부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막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은 바로 장차 받을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 받는 자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서만화 도시는요, 특별히 황제 숭배의 근거지였어요. 도미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모든 시민에게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요. 숭배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서만화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경제가 제재를 당하고 공급이 차단된 상태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또한 성도들이 모든 경제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숨어 지내왔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어요. 이 서머나 도시는 부유한데 교회는 환난과 가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난과 매우 비슷해요.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9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고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부유하고 풍부했단 말이에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서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정반대인 교회가 있죠. 바로 어느 교회라고요?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17절, 3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더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이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과 모욕이 극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풍부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풍요와 편안함 속에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많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 봅시다. 서머나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라고 했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반대죠. 그 하나님은 참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요. 이런 상황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부유함이고 풍부함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외부 환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품을 지키도록 또 닮아가도록 그 고난을 겪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환난 때 그때 서머나 교회처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을 직면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받을 승리감과 멸관을 소망하면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적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공만 또 만사 형통을 강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교회입니다. 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정말 이 복음의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탄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책망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제우스 제단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요, 종교적 핍박과 더불어 학문을 바탕으로 한 교묘한 혼합, 즉 말씀과의 혼합이죠. 이런 사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버가모 지역은 이교도 풍습과 세상 문화와 논리와 학문이 뒷받침된 우상 숭배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종교적 핍박과 더불어 이교도 풍습과 세상 문화와 가치가 침투해서 진리와 교묘하게 혼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속적인 이교도 풍습과 세속 문화와 가치를 끌어들여 진리의 말씀과 혼합한 걸 말해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바벨론 혼합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었고,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그 거짓 교훈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발람의 교훈 가르침은요, 넓은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오늘날 발람의 교훈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의 전성시대예요. 많은 교회들이 세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속의 문화와 프로그램, 그리고 흥미와 재미를 앞세운 각종 행사를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광란의 춤과 음악, 그리고 흥미와 재미로 채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가 바벨론 혼합 종교였다면 현재 한국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칼빈주의 예정론. 한 번 선택을 받는 것과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만몬주의 신앙.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 점점 퍼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죠.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WCC의 종교 통합운동.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모두 이교도의 교리와 세속적인 문화와 같이 해서 온 거예요. 또한 이 바벨론 혼합종교가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늘날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본주의니 물질만능주의니 성공주의 등이 바로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벨론 문화와 사상이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그 바벨론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짧지만 책망의 말씀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하세요. 바로 칭찬의 말씀이 19절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요, 정말 첫사랑의 처음 그 열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책망이 뭐냐면 20절에 그러나 책망이 있다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리고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었고 행마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듭되는 진리의 논쟁으로 점차 처음 사랑과 선한 열매를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열매들 처음 사랑은 점점 커갔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검은 칼날이 무뎌졌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이세벨이라 불리우는 자칭 선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세벨의 거짓 계시와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음행과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알고도요, 다 그냥 방치했다,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꾀었고 행음하게 했고 우상제물을 먹게 해서, 즉 죄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 이세벨의 가르침 교리는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영지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었다. 따라서 순결한 영혼만 간직한다면 악한 육의 소욕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고 꾀었고 미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담대하게 육으로는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파의 복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또 칼빈주의 정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따라서 이 구원파와 칼빈주의적 교리는요,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무뎌지게 하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일 칼빈주의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째,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바로 이 계시록 3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엄청난 책망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막 보기에는요, 옳게 보이고 뭐 선행도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주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는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자들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물질적인 부유함과 또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아도는 재정으로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선행도 하고 선교도 많이 했고 구제 활동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한 거죠. 사대교회 교인들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요. 저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야. 참 그렇단 말이에요. 즉 살았다는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이 죽은지 몰랐어요. 그런 종교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대단하고 살아있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부유한 환경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만무신에 빠져들게 있어요. 이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된 거죠. 이들은 교회에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살아있는 것 같고 깨끗하고 옳게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만약 사대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도적같이 올 것이며 결국 주님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부유함 때문에 사실 무너진 교회예요. 부유함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은 사라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점점 종교적 행위만 무성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신앙인 줄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신앙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일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있지만 무성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행위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더 칭찬은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능력은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란 외적 요소를 말하는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실제로 보면 연약했고 가난했고 인원도 작은 인원이었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지위나 신분도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외적 능력은 없었지만 내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행위들, 이것이 있었어요.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선한 행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았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요. 그 내면의 성품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선한 행위들이요. 오늘날 부유하고 윤택한 교회도 있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은요, 열악한 가운데 처해 있어요, 현재. 즉, 한국 교회의 80%에 이르는 교회와 목사는 외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에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 수가 수적으로 막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막 늘릴까? 막 그렇게 기대하고 막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막 느끼는 교회들은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빨리 해방돼서 자유함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즉 이런 교회들의 로망은요, 외적으로 성장해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외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일수록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교회들이 원하는 달콤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교인들은 강단을 통해 위로를 받고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듣기 원하잖아요. 또 실제 그렇게 설교해야만 교회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쓴 약을 주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교인 수가 줄어들지언정 쓴 약을 처방한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추적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일 외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없고 또한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없는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역겨워 토해버릴 정도로 부패한 교회예요. 15절 어떻게 책망하냐면 두 가지죠, 크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덜을 토해버리라. 두 번째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인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볼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않다. 두 번째는 외적으로 부유함 때문에 내적인 영이 무뎌진 거예요. 우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항상 우리 마음, 우리 영의 생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고 동시에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막 불러일으켜요.
질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항상 이런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되어야 하는 거예요. 차가움은 진리를 들을 때 오는 것이라면 뜨거움은 진리를 듣고 난 후에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처럼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온도와 같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문화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신앙 속에 세상의 온도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영은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된다 이건?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온도가 우리 영에 침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역겨워서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풍주에 밀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게 섬겼다. 세상이 이때 당시에 부유한 도시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풍요를 따라 물질을 구하게 되었고 교회 건물이 웅장해지고 교인 수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는 영적으로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냐면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과거와 같은 그 믿음과 열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내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신 거야. 그만큼 믿음의 열정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요. 믿음이 그만큼 오염되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부의 교회에서 이 과부 같은 그 믿음의 열정과 정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발견하기 힘들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서 과부의 열정이 식어져 간 거죠. 세상의 온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그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밖으로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예배당도 또 재정도 교인들도 늘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행복한 교회의 상을 추구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행복한 교회의 이면에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문제가 도사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의 온도와 교회의 온도가 같아져서 마침내 주님께서 토해버릴 정도로 미지근해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워졌어요. 또한 현재는 외형적으로 막 미약한 교회이지만 열심히 목회를 해서 앞으로 우리도 큰 교회가 될 거다. 이런 큰 로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부패했으면 주님께서 구토가 난다고 하셨을까요? 또한 영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그렇게 비참하고 형편없고 한심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벌거벗었다고 하셨을까요?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교회는 교회당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재돈도 풍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천국에 합당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자신의 영적인 참모습과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고 조차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다 이뤘다고 이런 생각에 도취해 취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고 신앙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뜨거워야 할 마지막 교회가 가장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석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수석하는 교회가 이렇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십시오. 이런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라는 하늘사랑교회 자료인데, 이 자료가 오늘 7교회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으로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투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사탄은 이미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신 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미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인본주의가 강단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번영주의를 설교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단체입니다. 세습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탐욕스러움이 경건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추행, 성폭행 혹은 간음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미 사탄에게 넘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적이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나그네의 힘을 임식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것을 쫓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귀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들은 영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나들이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전투함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호흡이 있을 때만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짓된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런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이들의 말은 거짓 지혜입니다. 그들은 전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는 청중들 중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폭력을 사용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복원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분노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분쟁을 일삼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탐욕스러운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야망이 있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세습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박사 가운을 입은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권위적인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부자에게 아부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돈을 요구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자기를 자랑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거짓말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성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온유하지 않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설교와 삶이 다른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정치적인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명예를 추구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혀 모릅니다.
참 지혜는 자신이 먼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에게서 선한 생활 방식을 볼 수 없다면, 온유함과 행위들을 볼 수 없다면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 지혜일 뿐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며 성령님의 생명력이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나들이를 위해 교회를 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두렵고 엄중한 영생의 문제를 위해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런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어떤 이유든지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불의 지옥에 이르러서야 거짓 지혜에 완전히 기만당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너무 소중하므로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탈출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나 자신이 깨어나고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암덩어리가 온 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거짓 교리가 널리 퍼져 있는데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아무 곳에서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올바르지 못한 교회에서 탈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